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아버지 주시는 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크신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넓어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구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 59번 시편 13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의 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 예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워라.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의지하여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오곡백발을 주신 주님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을 닮기 원했으나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분주하여 기도를 멀리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낯을 기다리는 곡식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긴 터널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세형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진리의 터 위에 세형교회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에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원하는 국내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교개하며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셔서 복음에 빚진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권함 허락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한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픈 자는 위로하시고 좌절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 원역을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과 해외에 있는 성의 권속들 풍토벽에서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온 성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동행하셔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도록 못 뵙던 얼굴들이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30년 기도해 왔는데 오늘 소원을 이뤘어요. 우리 한대성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횟수로 만 28년 하고 지금 석 달째 됐어요. 그러니까 29년 차 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예배하고 계셔서 지금도 못 오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라고 후배 목사님 동생이 49살 삼성에 다니는데 백신을 맞고 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죽었어요. 지난주에. 많이 충격이 됐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49살짜리인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돈을 2천억을 모으면 가겠다 그랬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남매인데 아파트도 2채 사놓고 주식도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갔어요. 형제들이 지금 눈이 거기에 이렇게 동생이 남겨놓은 재산에 지금 들어있다. 재산 남겨놓으니까 싸워요. 없으면 안 싸우는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요즘에 법이 잘 됐대요. 옛날에는 큰아들이 절반 가져갔잖아요. 그다가 3분의 1 가져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n분의 1로 나눈대요. 할렐루야. 웃는 사람들은 동생들이요. 막내거나 몇째 정도 되는 동생들. 요즘 법적으로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대요. 그런데도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해요. 필요한 건 맞아. 많으면 좀 부유하게 살고 적으면 좀 빡빡하게 살지만 주님 부르는 그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도 좀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으면 안 돼,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치심하면 안 돼. 마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다 놓고 갈 거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 모르는 게 있대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른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대. 이 세 가지.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으면 어디 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몰라도 죽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말이 레벨라치오라고 라틴어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리벨레이션이 그 본래 뜻이 뭐냐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뚜껑을 딱 열어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하는 것이 계시예요. 쉽죠? 계시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덮어놨어. 그랬는데 그 뚜껑을 덮어놓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만이 세우는 계획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본문은 누구의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날 그 놀라운 신비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보면 우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거룩함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강원도 태백인지 정선인지 모르겠는데 탄광에 양창선이라는 분이 그 갱도에 묻혔어요. 20 며칠 만인가 그분이 구조를 받았어요. 굴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간호사 출신이라 우리 조정희 원장님 잘 아셔. 담요로 얼굴을 딱 덮어요. 왜 덮어요? 빛을 보면 눈에 이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인 스스로가 파괴돼 버려요. 근데 파괴되지 않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핏뿌림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두려워가지고 부를 수 없어서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 그것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엊그제 수능 봤잖아요. 이번에 수능이 뭐 문과하고 이과하고 섞어서 같이 봤대요. 그리고 문과생들이 조금 불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답을 딱 보여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쉽게 해서 보고 쓰면 되니까. 대학에서 시험 볼 때요. 오픈북 테스트가 있어요. 책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픈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절대로 못 찾아요. 이 수많은 것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를 그동안에 뚜껑으로 닫아놨던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려졌던 그 진리를 계획 속에 가려졌던 그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인데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들고 어저께는 토요일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게 싹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것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유능하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가수했던 출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찌된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족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슴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살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칠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연의 이치 그것을 자연계시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비가 오랫도록 안 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우리의 인간은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하게 계시하셨다. 그래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제대로 해석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요한 칼빈, 이분을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라고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본래 이름을 불러라. 어거스틴도 원래 이름대로 불러요. 발음하는 대로 불러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불러요. 요즘 학자들이. 어쨌든 그런 성경 해석의 대가들도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다 해석했는데 해석해 놓지 않은 주석이 없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2000년 동안 해석이 안 됐던 것이 지금 해석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뚜껑을 닫아놨었는데 이제는 뚜껑이 열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의 마음과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크게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어떤 것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그게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아직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가? 근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이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AD 70년에 타이터스,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20세기 들어서면서 땅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일본이 만주를 다스렸잖아요. 만주를 지배하면서 만주국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압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가단 지역이에요. 마가단. 러시아 동부 지역에 마가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땅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마가단 유대인들을 도운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랫도록 우리가 도와왔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받아왔던 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원래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 5월 14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면 그건 죽은 언어로 배웠어요. 사흘어. 근데 지금 히브리어가 생생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제사장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선출했어요. 지금 이미 대제사장을 뽑아놨어요. 이 정도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첫째는 계시의 주체가 여기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의 주체가 아니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증언자가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계시를 받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우리의 생각을 늘 정화시켜야 돼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에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은총의 사건, 계시를 받았다 요한이,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도 그런 은총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은 이게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읽는데 성경은 일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물 준다고 선물 받아가지고 일독했다. 그것이 아니라 읽는 자라는 말씀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 단어가. 우리 성경 그게 없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듣는 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듣는 데서 온 거 아니겠어요? 듣는데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듣는 자와 그런데 이 듣는 자라는 말도 이게 분사 형태로 써져 있어요. 분사는 ing죠. ing. 영어에만 ing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그랬죠. 전라도 사투리에. 그랬지. 그 말을 할 때 하면 그게 그렇게 되고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투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에도 똑같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별별 걸 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킨다는 것도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 마카리오인데 맨 앞에 있어요. 복이 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느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왜 때가 가까운데 복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복된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복이 있나니 그게 뒤에 있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뭐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기노스콘 그랬고 호이 아코우온테스 테로운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계시를 읽고 누가 계시를 듣고 누가 계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초대받아 계시의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점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계시에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는 거예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들을 뽑아서 대표 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7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현대교회까지. 그래서 현대교회의 모형은 라오디게아 교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토하여 내치리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게 해석한 어른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대표 단수.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는 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을 영원, 이터너티,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속에는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차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엘코메노스라 그랬는데 장차 오신다. 근데 이 엘코메노스라는 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점점 다가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7 영이라는 말은 영이 7이라는 말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첫째로는 예수님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둘째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셋째로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네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주의 보혈로 죄 세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계시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시해 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볼지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이두 볼지어다라 그러는데 보라. 이게 맨 앞에 있어요. 보라. 뭘 볼 것이냐?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그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관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애곡한다. 애곡.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 올려서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떠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봤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이 가려졌어요. 갑자기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1세기,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니고 저만 혼자 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들림받는 그 광경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느낌, 그 모습을 본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감격과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옆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때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본래 이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우리는 뭐 8.15 광복절, 뭐 한글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절기겠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기에도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절기가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추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봄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 밀을 추수하는 오순절, 그리고 모두 온갖 과일을 추수해서 거둬들여서 곡간에 넣는 수장절.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추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같이 절기가 묶여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을 2회 동안 지키는데 그 초실절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는데 이 밀을 추수하는 중간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봄절기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을의 절기만 남아있어요. 가을의 절기는 언제 시작하냐면 7월 초 하루에 시작해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7월 초 하루날 나팔을 부르는. 나팔을 불고 7월 초 하루는
또 다른 의미로는 새해 첫날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신년을 3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그 양력 1월 1일, 3월 달에 지키는 6월절 전에 지키는 또 유대력에 의해서 그달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그 3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7월 달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7월 초 하루가 나팔절이고 나팔절로부터 7월 열흘이 되면 10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7월 15날 되면 7월 15날이 바로 수장절이고 다른 말로는 초막절을 숫꽃이라 그래요. 그날부터 초기에는 1회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8회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첫 번째 날은 숫송아지를 13마리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그러면 네 번째 날은 몇 마리 드리겠어요? 10마리. 다섯 번째 날은 9마리. 줄어들어가요. 일곱째 날까지 줄어요. 그걸 다 합하면 몇 마리냐면 70마리예요. 수송아지만. 그걸 언제 이렇게 수송아지를 제사를 70마리를 그때 드리게 할까? 수장절에 1회 동안 지키고 8회 날도 안식일이라고 그랬거든요. 8회 날은 한 마리만 드려요. 전 세계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때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곡간에 곡식을 드리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데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걸 우리를 다 부르실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 농사도 짓지도 않은데 뭔 추수감사절 지키고 또 교회 갔더니 지난주에 또 목사님이 또 봉투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다 농사는 안 짓지만 옛날 같으면 농사 짓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게 다 농사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장절이 15날부터 초막절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하라. 그러니까 농사 대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변형된 삶이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참여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목사님 머리가 잘 돌아가. 헌금 걷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그래요. 성경에 레위기 23장 38절을 보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 그런 헌금들 말고 그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수장절에 드리는 제물이 그래요. 특별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외에, 감사헌금 외에, 주일헌금 외에, 서원제물이나 자원하는 그런 헌금 외에 추수감사 예물은 특별히 드리라고 이 레위기 23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뚜껑을 열어서 계시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라.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인데 교회에 많이 희생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관망하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다 보여요.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교사 안 하는 사람이 교사들 나무래고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들 나무래. 자기가 봉사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은 절기고 77절은 오순절이,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뵙지 말라.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추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병이 전 세계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광고를 안 해가지고 제가 사두니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선교사님, 비엔나 한인교회 12월 둘째 주에 꼭 오라는 거예요. 임직식이 있다고. 와서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집회도 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또 우리 임미성 집사님한테 여행자 보험도 들어놓고 다 했는데 오스트리아 문 닫았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 가게 되죠. 세상에. 이런 역병이 있었던 시절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시절이 없었어요. 이전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돌파 감염의 위험으로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밖으로 달이 또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달이 움직이는 축이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적도와 가장 가까이 온답니다. 그러면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시점이 된답니다. 나사가 그것을 계산해 놨는데 지금 공포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대가 조금 높지만 중국의 절강성 같은 데는 만조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막 그 강물을 타고 양자강 그 아래에서 하류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지대가 낮았어도 그래요. 우리나라 그런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달이 공전하면서 지구를 돌면 그게 적도 쪽으로 가까워지면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과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다는 말을 헬라 말로는 온이라 그래요. 온. 근데 이 말이 앞에서도 듣는 것, 읽는 것, 지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다. 그걸 N이라고 해요. 과거, 비동사 과거인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 있어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호 에르코메노스라 그러는데 그 에르코메노스를 보니까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연으로, 시대적인 정황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추수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보면 우리의 주위에서도 정말 이 시대가 온전한 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누가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이라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주님,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신비를 알고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에 열려진 시대를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요하심을 누리는 참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추수 감사절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하나와 감사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서 아버지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원정수 집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옥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대성 선생님이 이렇게 또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는 거 봐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떡하고 또 감도 사고 다 제가 샀어요. 그래요.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뒤로 나가지 마시고 이쪽 줄부터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시면, 떡이랑 사과,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감하고 사과 하나씩 넣고요. 그리고 떡은 시루떡, 저기 제일 좋은 떡이래, 제일 비싼 떡이고.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해갖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아셨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초대받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